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기도가 되면 현장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금년에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12지파에게 믿음으로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분배해 준 땅이 작다고 툴툴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땅이 작거든 네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1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니네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언약 잡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지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언제까지 정복하기를 지체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가 참 큰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지체하였는가입니다. 첫째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못 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게 삽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딱 선택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딱 살기 시작하면은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삶이 살고 전부 막혔던 축복이 뭐니 다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망의 그러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땅 1장 뚜껑을 딱 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땅이 언약을 주시죠. 네가 밟던 그 땅, 40년 전에 밟았던 그 땅을 다 이미 다 주었노니 그래요. 그러면 네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이들이 지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지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첫 번째 믿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분배받아 정복할 가나안 땅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받았으면은 그 자기네들 땅이잖아요. 그 자기네 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업으로 준 땅을 가봐야 되잖아요. 안 가보는 거야. 여러분 땅을 딱 그 사면은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측량부터 합니다. 측량 기사 데려다 측량부터 해요. 저는 우리 교회 땅 이거 딱 샀을 때게요. 맨날 오더라고요. 오게 되더라고요. 이미 사기 전부터 맨날 새벽기도 끝나 맨날 와서 이 땅을 밟았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을 계약을 하고 이 땅에 딱 되었을 때는 뭐 하루에 수도 없이 다 왔어요. 네, 내 땅이니까 우리 교회 땅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안 가는 거, 안 가보는 거. 가서 뭐 합니까? 나 여기 앉아, 이 뒤에 여기 바위 있잖아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짓지? 맨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자기 땅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정말 믿는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모세에게 주셨던 그 땅, 드디어 그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기 위해서 시간표가 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게 하시는구나. 감사와 감격으로 해요. 딱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언약으로 또 보면은 가슴이 설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뭐 사막과 산지가 가득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응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12지파의 특권을 놓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1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었다니까요. 아직도 7지파가 분배를 못 받았다니까.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용을 해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이 딱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하고 홍해 그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이 딱 보니까 헤브론 땅이 비었거든요.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이 준 그 말씀 언약을 통해 주신 그 땅이 있잖아요. 이 40년 전에 약속한 그 땅 있잖아요. 다 붙잡아요.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지만은 장군이요, 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으면 권세를 사용을 해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악사가 시집을 딱 갈 때게 그죠? 갈렙의 딸이잖아요. 갈렙의 딸이니까 뭐니? 권세를 사용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나에게 땅과 샘을 주세요. 권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으면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면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아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 땅을 가졌으면은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산지가 어디에 있는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강은 어디로 흐르는지, 물은 어디에 있는지, 군사가 어디에 있는지, 상업 도시가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산의 높이는 얼마인지. 왜냐? 그래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와서 주신 그 땅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본적인 정보를 빨리 얻어야 되잖아요. 그냥 공격을 하지.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여행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까지 정복을 지체하겠냐.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 권세를 붙잡으시고, 주신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사인은 끝났다니까, 주님이. 이미 주어놓으니 그랬다니까. 연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라니까. 부여하시는 하나님, 세계복음에서 부여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니까요.
그러죠. 가난하고 광야 근성, 애국 근성, 노예 근성 그거 버려버리고 이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부유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늘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부유한 고백을 하고 부유하게 여러분이 사시고 오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런 오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요. 셋째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이요. 사람을 대충 보면은요. 영적 문제가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세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의 주변의 자녀들을 자세히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깊이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안 되는지 자세히 보라니까요. 보여요, 그러면요, 그게요. 내가, 내 문제요, 자세히 안 보면, 내가 나를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나를 자세히 보면은요, 보여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사람 한두 번 보는 사람하고요, 10번 보는 사람하고, 100번 보는 사람하고, 1000번 보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체를 하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쫙쫙 가잖아요. 기브온을 무너뜨리고 막 쫙쫙 가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벌벌 떤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고백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종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고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멸망시켜 죽이고 이 땅을 전부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주겠다는 우리가 들어서 알므로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전부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강해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껍데기 보고 그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크고 철병근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의 현상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언약 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나는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 책임을 지십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인데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이요. 아멘입니까? 세계를 정부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여러분의 가문이고 여러분의 후대들이라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요 만들어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주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거에 여러분이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서밋의 사람으로, 그렇죠? 세상을 정복할 사람으로요 만들어요. 언약을 잡고 막 기도하고 만들어요. 랩런트 한 사람만 만들어도 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왜냐하면은 구원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렇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개인이 믿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그 신앙으로, 부모의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은 뭔가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직장을 여러분이 복음화해 보세요. 어떻게 이 직장을 살릴 것인지 흑암을 꺾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가나안 땅은 내가 머무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현장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이고 저주재앙을 받은 현장이고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현장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 그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파송을 한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라고.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현장을 살리라고. 여기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절로 응답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동료와 친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세히 그들의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진짜 불쌍하다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의 윗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네. 복음 전해야 되겠네. 하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을 딱 전해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가 옵니다. 갈급한 상태가 와요. 그때 복음을 딱 전해요. 병원에 가서 전화하든지 어디 가서 전화하든지 갈급할 때 기회를 놓치면 복음을 딱 전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때요. 자, 복음을 전해요. 갈급할 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야, 하나님께 최고로 응답받을 기회다. 괜찮다. 기회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가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도록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이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 돈, 성공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리고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 보여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요. 딱 전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고 이걸 꼭 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또 새가족들에게요. 꼭 처음부터 전해주세요. 뭐냐? 왜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성공하도록 응답을 받도록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말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네가 꼭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렇죠? 예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바빠도요. 예배 스케줄 중심으로요. 내 인생의 스케줄 중심으로 딱 짜가지고요. 예배에 성공하도록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처음부터 메시지를 주어요. 새가족 때부터 렘넌트들에게요. 오가면서 늘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이래요. 가난합니다. 근데 원래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을 해줘야 돼요.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황충을 금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가난의 저주가 영원히 떠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을 왜 우리가 안 붙잡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붙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설에요, 우리 인천에 있는 선주들이 왔더라고요. 하윤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뭐니까 그 밑에가 또 이제 지금 4학년인가 긴데, 얘네를 다 물어보니까요, 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저축을 했더라고요. 야, 근데 부자다요. 어떻게 그게 해야 되나요? 뭐 하다는 거요. 근데 얘네들이요, 어린 애인데도요, 헌금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11조도 내고 막 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요, 돈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어린애도요, 그죠? 하나는 어린애라도요, 11조를 내고 하나님 헌금을 내니까 하나님이요, 어린애한테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세 가지 마세요. 경제 가지고요. 그렇죠? 그거를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거짓과 이성과 포장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려면은 그 현실을 넘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사실 너머에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미래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내가 우리가 인천에 있는 그 애한테요, 애한테 그랬다, 하윤이한테, 너 이 돈 가지고 너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세뱃돈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보여야 돼. 그리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애로워서 알코올과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에요, 다 무너졌다니까.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예배를 다 듣고 메시지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메시지 듣고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일에 미래에 되어질 것을 현재 앞당겨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로요 만족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확인되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치유의 역사가 뭐냐면 영적 치유예요. 영적인 치유가 되면요, 말씀을 딱 듣는다 말씀 인생의 답이 돼요. 근데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답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예배 하나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